벌써 사사기 말씀을 꽤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많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사기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주석 책에 보면 여러 학자들이 이 사사기의 주제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사기는 downward spiral 같은 책이다. 참 표현이 어렵죠. downward spiral. 무슨 말이냐? 밑으로 내려가면서 삥삥삥삥 돌아가는 그런 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가 도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 이 나사입니다. 스크류 나사인데요. 위에는 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좁아집니다. 그런데 삥삥삥삥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이 사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셔서 구원하셨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사들의 이름만 바뀌면서 바뀌죠. 그런데 그냥 이 패턴이 반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아래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몇 가지 심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사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들이 훨씬 더 탁월하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사사들이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뒤가 훨씬 안 좋아집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40년, 80년 이렇게 다스렸다가 입다 같은 경우는 6년 짧게 다스리고 끝나버리죠.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들이 다스렸을 때 평안함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그들이 다스렸다라는 기록만 있지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어도 그 땅의 평화가 회복되지 못했다. 점점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사기의 아주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총 12명의 사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이고요. 사실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사이지만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과연 이 사람을 사사로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사람도 우리가 사사라고 인정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고민에 빠질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이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사만이 아니라, 삼손만이 아니라 삼손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아주 강한 나라였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40년간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폭력적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고 그 밑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 40년간 보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스토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4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좀 얄밉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 평소에 좀 잘 부르짖지. 꼭 힘든 일만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는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 얄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가 와서 블레셋이 40년 다스리고 있는 이 시기가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만큼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블레셋과 똑같이 그 안에 물들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땅을 빼앗기고 이방 민족이 다스리고 그들이 지금 힘들게 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밟고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꿈틀하지도 않고 입을 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역사가 그러려니, 우리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그 현실까지도 순응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저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뭐 있겠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신 분들은 일상기도라고 하는 책 천천히 같이 읽고 계실 텐데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여러 가지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냉소적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부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냉소적인 마음이다. 냉소적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매사에 시니컬한 그런 마음입니다. 냉소는 점점 더 이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이 되고 있다. 냉소와 패배감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 냉소와 패배감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수시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부모를 찾습니다. 아빠 엄마를 부르면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와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죠. 얼마 전부터 저희 큰아이는 더 이상 수학 숙제를 할 때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 아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가 오면 자기들이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던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 줌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방해받지 않으려고 저희 아이들한테 니들 잠깐 게임, TV 보고 있어, 잠깐 미디어 타임을 제가 주는데요. 그러면 제 모임이 다 끝나고 제가 책을 읽는 시간도 다 끝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한 명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안 부를까요? 아빠가 오면 자, TV 끄자, 아이패드 끄자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것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부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불러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분이셔.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나 패배감. 심지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엄청난 민족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실 거야. 아니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화려한 문화, 그 쾌락의 문화에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이제야 좀 재미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오시면 분명히 스탑, 그만해, 니들 그러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목소리,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참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주여 삼창 참 많이 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그거 민망해서 주여 삼창 잘 못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을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이 이긴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살면서 불편함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이 이긴 것이다.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너무 좋은 낙원처럼 느껴지고,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갈망,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세상이 우리를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더 이상 괴로운 것도 없고 더 이상 불편한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성껏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신 사사였습니다. 그 앞에, 삼손 앞에 11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 11명과는 다른 삼손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 하니까 뭐 한국 사람 같은, 한국말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지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뜻, 구별되었다,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나지르이고, 그것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라고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기로 서원한 사람이 이 나실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에게는 특별한 3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색깔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빨간색을 보시면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아주 신비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머리를 안 자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구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왜 머리가 길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면
정신이 흐려지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포도주만 금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 부분을 보시면 포도주로 된 초도 먹지 말아라, 포도즙도 먹지 말아라,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포도 씨나 포도 껍질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포도하고 관련된 거는 조금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주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밑에 있는 오렌지 색깔입니다. 나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음과 관련되는 것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 힘든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렇게 유별나게 삼손을 준비하시고 삼손에게 이렇게 철저한 나시린으로 살라고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삼손이 이끌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특별하게 준비된, 거룩하게 준비된 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드온보다, 입다보다 훨씬 더 정결하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준비된 그 사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그와 같은 나시린으로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했던 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했던 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나시린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삼손이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나오죠. 1절과 2절에 보면 삼손이 처음 했던 일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이것은 인종이 다른 타 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신앙이 다른 그러한 다른 민족,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민족이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결혼을 극구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삼손아,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네가 만나려고 하는 그 여인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여인이다. 더군다나 너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준비하고 계시는, 누구보다도 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는지라.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제일 밑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is right in my eyes. I like her가 아닙니다. She is right in my eyes. 그녀는 내가 보기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여인은 내 눈에 보기에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시린이다. So what?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So what? 그 여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 내가 보기에 그 여인이 옳은데 도대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 삼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았던 것,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달려갔던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자, 이 아들의 뜻을 이기지 못한 부모가 결국 삼손과 함께 이 여인이 있는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복되는 동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삼손이 처음에 내려갔다. 그 부모가 함께 내려갔다. 삼손이 또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나러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리막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개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불렀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고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계속 그의 부모 역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는가?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나오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자, 딥나, 이 여인이 있는 곳에 내려갔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장소에 지금 도착했습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다. 아까 나시린이 멀리해야 할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포도. 포도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얼마나 참 병적으로 포도를 멀리하라고 하셨습니까? 포도 껍질도 씨도 즙도 포도로 만든 식초도 다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음식 중에 여러분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음식들 있으시죠? 저희 아이들 중에 막내가 그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한번 복숭아를 먹었는데 입 주변이 빨개져가지고 간질거려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식성 좋은 아이가,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이 아이가 복숭아가 보일 때마다 입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 먹으면 내 입에 무슨 문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시리는 포도를 보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에 포자만 들어도 그거는 안 돼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인데, 삼손이 지금 어디를 들어간다? 딥나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청년들 30명과 함께 파티를 열죠. 결혼 파티를. 파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시린이니까 우리는 코카콜라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포도주, 와인, 맛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술들이 다 준비되어 있겠죠. 점점 삼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삼손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다 기록하죠. 그만큼 삼손의 힘이 참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삼손이 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근데 그 사실을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자를 우리가 때려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사자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사자를 어떻게든 죽였다 하면 이건 정말 용맹스러운 나의 무용담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죠. 삼손은 본인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요즘에 우리가 쿼런틴 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7일이든 2주든 자신의 정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는데, 격리되면 삼손은 지금 큰일 나죠. 빨리 이 여인을 만나야 되고 빨리 이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 제어된다면 지금 삼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에 벌떼들이 모여 있고 그 벌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 꿀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 나시린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시체 앞으로, 죽어있는 사자의 시체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꿀을
손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꿀을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이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정해지고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 멈춰야 하기 때문이죠. 자, 삼손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너는 이것도 멀리하고 이것도 멀리하고 이것도 멀리해라, 가장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나실인 그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고 포도원을 가까이 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전혀 하나님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충동적으로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보다 가장 더 심각한 문제를 하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삼손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 아주 긴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손 앞에 지금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사자. 우리가 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무서워하든지 도망치든지 숨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사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야 할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것이 사자를 만났던 성경의 또 다른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칠 때 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위험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네가 과연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의심할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사자를 만났고 그 순간에 사자의 도움을 사자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 기억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다윗하고 성이 똑같았던 사람, 레스네임이 같았던, 똑같이 다자로 시작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아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지나고 다니엘이 살아서 굴 밖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밤새도록 막으셔서 저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자를 만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손은 사자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능력이 혹시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여러분 훌륭하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숨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훌륭한 삶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사자 그까짓 것 한 방에 보내버리고 한 손으로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멋있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부러워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아내로 삼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포도주이건 포도원이건 아니면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가져다 먹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 눈에 탐스러운 것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아무리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끊고 그것을 멀리하는, 어떻게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삼손처럼 사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사사시대의 정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 시대에도 아마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건 간에, 심지어는 사자도 본인의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도 한 방에 보낼 수 있고,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능력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무슨 일이건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삼손과 같은 삶이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삼손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삼손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능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능력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탐스러운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욕망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삼손의 잘못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기력하게만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으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자로부터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혹은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운이 좋았겠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삼손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삼손이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자기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전혀 없으면서 능력만 발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삶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 디모데전서에 나온 것처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그릇을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부르짖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어떠한 시기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삼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또 사도 바울의 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복된 믿음의 길 힘써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